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아마 큰 더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로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랬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을 보면요, 포로 귀한 2차 소환 때예요. 2차 소환 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서 그러면 역사에서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20년 세월이 난 그것만 우리가 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쁨도 감사도 이게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물질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물질에서 풀려났을 때 그 해방감, 누군가에게 매여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뭐 꿈꾸듯이 뭐예요? 감격했다 그랬어요. 꿈꾸듯이. 꿈만 꾸는 것 같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매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한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못하고 이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그 여사 잘 아시죠? 그분이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분이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람이 인생에 살다 오게 되면 담이 막혔고 문이 닫혔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뒤돌아보면서 그 문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 문을. 왜? 미련을 자꾸 둔다는 거죠. 여기를 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기쁜 일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현 시점에서 기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 안 좋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라는 그거를 바라보는, 자꾸 뒤만 돌아본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험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나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꿈꾸듯이 내가 이 인생에서 이 막힌 거,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날 자유를 주셨고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한 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헬렌 켈러 여사가 하는 말이 저 열려있는 문을 보라 그래요. 열려있는 문. 닫혀있는 문을 보지 말고 좀 열려있는 문을 좀 보라 그런다. 열려있는 문. 거기에는 더 크고 황홀한 거 있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거. 그것이 뭐 내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한순간 한순간 살아온 게 참 힘들어요. 나름대로는 힘들어요. 남들은 나보고 가볍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다 감사더라고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도 감사하고 다 감사로. 이게 감사로 바뀌어져야 이 포로로 내가 귀환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역사만, 이 시편에서 역사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뭐요?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밖에 할 수 없었던 자였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끔찍한, 이거보다 몇 배의 더
고통스러운 날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는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내가 은혜 받고 할 때는 감사하는데 좀 어려우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 누구한테요? 사탄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크고 황홀한 그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만 봐요. 이 현실의 삶은요, 암울해요. 정치, 문화, 뭐 하나 안정된 게 뭐가 있어요. 올해 경쟁 흑자 수지가 1%도 안 되고, 1%라고 얘기하면 0%라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되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암울함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준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걸 좀 바라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는 거죠. 그러면요, 어두운 세계가 우리를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헬런 켈러 여사 위에 누가 있죠? 설리반이 있죠. 참 그 여인도 참 대단하죠. 귀 멀고, 원래 귀가 멀고 눈이라도 밝은데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보는 그 사람을 미국의 그 어떤 큰 독립여사로 그것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얼마나 그 일들을 해냈냐는 거죠. 그 지독 같은 그 삶에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를 자유함을 줬고, 또 그가 미국의 독립여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린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보게 되면요, 내게 자유가 와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니. 우리 거기서 너무 매여 있는 거죠. 물질에 매여 있고, 또 남편에 매여 있고, 아내에 매여 있고, 자식한테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이게 다 뭐예요? 포로라는 거죠. 포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건 웃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마귀가 우리를 헤아릴 수 없어요. 두루다니고 다 네가 해치되 그 생명 많은 거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죠.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다는 얘기, 표정이 밝다는 거죠. 이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내가 포로에 잡혀 있을 때는요, 이게 웃음이 없어요. 그냥 뭐를 해도 감사한 일, 저건 감사한 일인데도, 누가 봐도 감사한 일인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지. 그냥 어떻게 됐지. 아유,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 얼굴에는 짜증난 얼굴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그마한 거에 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스플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촛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게 태양빛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태양빛이 뭐겠어요? 보이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감사하고 포로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리에 웃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긍지 있게 살게 되면 웃음이 가득하다. 표정이 밝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어두움의 역사를 못해요. 이 어두움의 역사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혀에는 찬양이 차였도다 했어요. 찬양이 차였도다. 찬양이 차였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에 비방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방의 말. 다시 말해서 불평불만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다 보게 되면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 고력 친척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을 때는 서로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만 틀어지면 어때요? 아, 무서워요. 막 어떻게 삼킬듯이 덤벼들고. 뭐 그런 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 안 합니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포로에 해방된 자는 뭐예요? 비방의 말을 안 하는 거죠. 감사의 말. 그러니까 이 찬양한다는 거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감사할 때는 감사의 찬양을. 내가 즐거울 때 찬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봅니다. 욥기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욥기서 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은 내 입의 즐거움 소리요 내 입술을 채우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굴 지금 말하냐면요, 빌닷이 욥에게 지금 뭐냐면 당신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해서 정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이리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뭐야? 너는 미워하는 자보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의 것이다. 악인의 장막을 없어지니라.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욥이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 일을 또 설명을 해요. 절대 욥은 부정한 말을 안 했어요. 부정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욥이 어떤 일을 겪어요? 내가 나한 생애를 저주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자기가 불평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원어에서 가서 찾아보게 되면 뜻이 뭐냐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빌닷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는 웃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2장에 보게 되면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내 눈물과 기도가 없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죠.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알게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하셨다는 건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행하셨다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예수 믿고 니들이 예수 믿고 잘된 거 있어?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형제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잘 되는 형제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웃어요. 절에 다니는 처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아파트 몇 채 갖고 있고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반드시 그들에게 너를 세워 높여 주시리라. 성경에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만 안 하고 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물질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주옥 같고 너무도 이 말씀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방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4절서도 보게 되면 이 4절은요, 이 3절까지는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4절부터는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포로에 풀려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시내들이 여기 되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시내들이, 남방으로 시내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들이 이 포로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내들이 뭐 한다 그랬었어요? 시내들이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에서 물이 흐르죠. 땀도 나고 물집도 잡히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소금도 3.5%가 있어야 하듯이 피가 돌아야 돼요. 그렇게 있듯이 말씀이 부족하면 안 돼요. 물이 부족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저도 물을 잘 안 먹게 되는데 의식하고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변비도 안 걸리고 그래요. 수분 부족하면 안 돼요. 염분도 부족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 물이 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더라도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꼭 시편 몇 편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었지. 벌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무엇을 모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흘러가고 내 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또 안 좋은 생각,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 저 역시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박성환 목사님 늘 기도하시기를 이 지역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 내면에 들어와서는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감성으로는 되는데, 이 머리에서는 되는데 여기를 안 내려오는 거죠. 사실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것도 이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맞아.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식하고 믿든 의식하지 않던 그냥 그게 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66권이 그대로 다 순수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방으로 간다는 게, 남방은요, 나의 생각이 다 말라붙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세상 말로 하면 잔머리라는 그거 없이. 왜 노아의 방주 때 노시 있었어요? 짓는 노시 없었어요. 덧대도 없었다는 거죠. 그저 흐르는 대로 부딪혀서 가다가 아라라 산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씀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고생하라 그러면 고생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눈물을 포로에서 나오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여기서 변화받지 않는, 바뀌지 않는 것을 좀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귀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아까 우리 사모가 난 특성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부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출발하면서 찬양 특성 한번 할까? 조곤사님 하면 나도 같이 한번 할 텐데 하면서, 그래서 이 곡을 부르는데 와 닿는 곡이에요. 와 닿더라고요. 왜? 지금 내가 현실에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 찬양이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두운 심히 겪어올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차 안에서 핸들 잡고 그 도시락 앞에서 눈물이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어디가 얘기도 못하고,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사내 새끼가 질질 짠 나를까 봐.
그렇다고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눈물. 그 눈물이 안 해도 눈물을 흘리고, 여기 계신 분 눈물 안 흘리고 여기 온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포로에 풀려가서 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 간절함, 그 한나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런 기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안 했겠냐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 포로에 아직도 지금 1, 2차 귀환해서 갔는데 지금 3차 때 귀환하지 못한 그들이, 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이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냐는 거죠. 그 70년의 세월에 그 기도, 언제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한번 벗어날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서러운 거죠. 이제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짜 내 스스로 운명을 바꿔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가야 해서 만나야 한다니까. 그분과를 만나게 되면요, 이게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내가 믿겠다고 간절하게. 지금 여기 다 오다 보니까 씨들을 다 뿌렸더라고요. 씨를 뿌리면서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뿌리는 사람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걸 경험해서 알 수 있고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위로를 잡고. 저도 보면은 여기도 어려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눈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우리 어저께 노예가 있어서 나갔는데 한 2분이 못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총회장님이신데 당뇨로 인해서 지금 발절단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근데 그분도 그 몸을 이끌고 야간 경비에 나가셔서 노예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이 김 목사, 노회장님, 나 기도하고 있어. 누굴 기도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림이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그 몸부리치는 그 기도.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요? 씨를 뿌리면 우리가 거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심으면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는데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무엇을 심냐는 거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기도로 심으면 기도를 심을 거라는 거죠. 물질을 심은 자에게 물질을 거둔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에덴교회도 가기 싫고 성회도 가기 싫고 다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면 뭐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받았고 힘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이 자리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많은 이자를 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이.
근데 그게 이 성경에서 있듯이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 죽었다 소리 듣고요. 가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이제 갑니다. 잔다 하면서. 근데 거기 지역에 있냐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단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도 베단이고 문둥병 살린 것도 베단이고 베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예수님 베단이에 많이 가요. 근데 그 베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 그리고 번민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그 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 지금 가난한데 왜 나한테는 물질 갖고 안 오시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짜 같이 계셔요. 저 금수저들은요, 절대 알지 못해요. 정말 금수저들은요, 몰라요. 곱게 큰 사람은요, 절대 그 아픔과 그거를 몰라요. 그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교회 몇몇, 저 광화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아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 성도들의 아프고 쓰라린 걸 몰라요. 알 것 같죠? 절대 알지 못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더라도요, 말씀 없이 부자가 되면요, 더 간팍해져 버려요. 말씀으로 내가 가난해지게 되면 내가 남을 살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박성환 목사님 사모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아프고 고난이 있으니까 이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하는 게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서로 아픔을 아니까. 근데 뭐요? 하나님은 부모로 해서 오는 축복이 있고요. 담임 목사로서 내려가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한 것은 또 뭐겠어요? 나의 생각이 없는 것. 아까 남방이 했듯이 불평, 원망 이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실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그 수용소들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한 2, 3개월 있다가 나는 틀렸어. 나는 여기서 못 나갈 거야. 신체 건강한 사람도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갈 거야. 난 내 가족이 있고 나의 교우들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병들은 사람은 해방을 누리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뭐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눈물 흘리지 않고 갖는 것은 저는 가짜라고 봐요. 정말 나도 지금도 어떤 눈물을 흘려요. 목이 메요. 부흥성에 가면 제가 뭐를 해요? 찬양 인도하고 사회도 보고 통성 기도로 인도를 해요. 어떤 목이 메어서 찬양 기도 인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내려가면 또 눈물을 훔치면서 또 울어요. 내 어머니, 연세에 드신 내 어머니, 우리 딸. 지금 우리 지금 막둥이도 잠을 2-3시간씩밖에 못 자요. 알바 가지, 뭐 졸업 연주회 하지, 뭐 하지, 그래서. 울어. 오늘도 울어, 그냥. 그리고 자기 교수가 이게 아주 특수한 금수저더라고, 보니까. 그 제자들 그 힘든 거를 몰라. 뭐 힘드냐는 거죠. 나도 그랬어. 최고 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아우, 교수님, 어머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야, 나는 말이야. 나 때는 보릿고개 때는 이렇게 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말 안 하게 돼요. 좀 있으면 졸업 연주회도 해야 되는데, 그 연주회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어려운 애들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야 또 와가지고 알바해야지. 또 곡 써야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마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해방의 기쁨은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울며 이게
이게 6절에 보게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운다는 건 통곡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통곡. 좋은 사람도 지금 요새는 잘하는지 오면은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나의 작은 시름소리도 들으시는데 그거 모르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눈물은요 천사가 금형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했다는 거죠. 그거를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울면에 불평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단어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 있어요. 아유 힘들어 뭐 이런 것도 푸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에 심어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라도 갈 수밖에 없나. 참 우리가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이 신앙 지키는 거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사단을 풀어놓는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는 사단을 풀어놓고 이긴 자만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교황이 죽었죠. 다음 세대 교황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그걸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나오면 사탄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죠. 세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잘 붙들고 오셨잖아요. 저 역시도 믿음 붙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죠. 이 봄석동 씨를 뿌려가지고 이 가을에 그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이거 심어가지고 딸도 주고 우리 김 목사도 좀 주고 그렇죠? 또 아까 파도 이렇게 좀 줬다 그러는데 그 기쁨들이 얼마나 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줬을 때 그 성장하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또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꼭 승리하셔서 이곳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친히 너희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왔냐?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남의 잘다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